이 고난주간 3일차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이제 잡히시고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52절부터 예루살렘 공회에 의한 예수의 체포 사건, 그리고 제자들의 이 도주 사건이 굉장히 긴박하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 금요일 새벽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 특히 예수님의 신문의 장면들, 그러니까 헤로데게로 끌려가고 빌라도에게로 끌려가고 대제사장위로 끌려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긴박하게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사형이냐 아니면 무죄냐, 이 긴박한 중요한 이 재판의 과정이 단 몇 시간 만에 쉽게 그냥 이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중한 범죄를 지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계속 쭉쭉 이어나가는 부분은 그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중한 범죄를 지었다, 또 신성모독의 어떤 그런 발언들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증언자들의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성모독의 발언을 듣고자 했고, 또 그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제사장의 질문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주 순간마다 중요한 그리고 아주 긴박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을 그때에 53절과 54절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53절과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도망간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그 거리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따라는 가는데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 참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따라는 가지만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베드로의 마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분명히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구경꾼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 여차하면 자기도 그 군중들 틈에 끼어져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과 합세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감을 둔 따라감, 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꼭 말을 해야 부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꼭 그렇게 정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행동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니 어제 아래만 하더라도 예수님, 제가 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주님이 지금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시고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아니 자신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그렇게 말한 대로만, 장담한 대로라면 예수님을 지금 앞에, 선도 앞에 나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이분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스승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절대로 사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해도 못할 판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가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여전히 변하지 않는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영적 수준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진짜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의 사실 영적 수준이 어떤 것입니까? 형편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좌우편에 장차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을 서로 했지만 실제 그 상황이 부딪히면 그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그 제자들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런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고난이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죄인된 사람들의, 우리의 본 모습이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그 믿음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의연하고 태연하게 그 고난을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못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게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고난당하는 상황 앞에서 믿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베드로의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늘 그 거리감을,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성령 충만의 모습,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이 되어야 된다,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요, 환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자꾸 만들어요. 내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밀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 만들어지고 상황들이 다 조건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세상이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라고 우리를 부추기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성도가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다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엇하기에? 신앙생활하기에.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무엇하라? 가까이 하라. 그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리해야만, 즉 가까이 하라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마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그 두 마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가 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 세상에 한 마음, 이렇게 두 마음을 딱 품고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이 상황,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두고 그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백성들에게 두 마음 품지 말고 정해라는 것입니다. 정해라. 그 야고보서가 그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늘 그렇게 간만 보지 말고 확실하게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꾼이 될까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거 간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엔 일만의 희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렇게 잡혀서서 매 맞고 계시지만 주님이 좀 화가 나시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저 능력을 내가 봤기 때문에 물리로도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곧 펼쳐지기만 한다면 지금 저들 다 죽었어.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딱 나가서 내가 주님의 베드로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라고 내가 말해야지.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하실까? 언제 저들을 다 물리치실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저대로 주님이 죽는다면은 내가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저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조건에 따라서 내 행동을 정하려고. 이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는 마지못해 가고 있는 신앙.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걸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위안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잖아. 그래도 헌금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스스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위안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잣대는 분명합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딱 밀착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성장하시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62절, 6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절,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멘.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듣는 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상황, 대제사장,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판결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예수님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라면, 이때 예수님이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만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십자가를 면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증언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5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뭔가 예수님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데 뭔가 결정적인 증언이 없어요. 증언하는 사람들마다 다 말이 틀리고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으니 이 증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 법에 의하면요, 증언자가 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증언자는 남자 유대인, 즉 성인 유대인의 증언 두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다 보니까 그 증언하는 내용들이 일치를 하지 않고 증언의 내용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두 사람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만 입을 꼭 닫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입을 꼭 닫고만 계셨다면 아마도
십자가를 면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2절에 보면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진리의 말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결정적인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베드로는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주님의 눈치를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결정적인 한 말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간만 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되게 이제 주님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될 고백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청하여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을 고백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그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늘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그 순간에 신앙을 부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부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가서 소리쳐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될 그 순간에 스데반이 소리쳐 외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지만요, 스데반이 복음을 외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게 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돌로 쳐 자기를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막 돌아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더 화를 내가지고 나를 죽이거나,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나는 무엇할 뿐입니까?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비록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를 돌로 쳐 죽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에 예수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스데반이 전했던 예수가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연결고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포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 그대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요, 증거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72절 마지막 절 한 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72절입니다. 닭이 곧 시작. 아멘. 베드로의 그 자신만만함은요, 지금 너무 모래성과 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모래성과 같이 파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몰아치니까요,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믿음의 모래성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대단히 견고한 성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모래성이었어요. 파도 한 번, 세 번 치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 아니냐,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한 세 번 정도 여종이 와서 말해버리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저 사람과 모른다, 난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 난 저 사람을 맹세해서 그런데 난 저주하면서까지 난 저 사람을 모른다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는 사실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기의 교만,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빈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그렇게 빈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빈약한 신앙 가운데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신앙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훈련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믿음이 모래성이 돼버립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계속 반석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도록 계속해서 경고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또 믿음이 모래성이야. 그러니까 그 모래성이 있지 말고 제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신앙이 부정되지 않고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갈 수 있어. 그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정말로 이때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짜 회개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란 것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언제 돌아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돌아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세 번 물어봐요.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앞서서 자기가 그렇게 혼장남했던 것처럼,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어떻게 압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믿음은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맨날 주님을 부인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요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 사랑해가지고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뭐 성격이 온화합니까? 뭐 배우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시고 사도 중에 어뜸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그것만 해도 베드로는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만나 믿음 생활을 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딴 겁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내 믿음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내 죄인된 모습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는 믿음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성격 좋아서 여기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뭐 성품이 좋아서 여기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